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 기억으로는 지난 2월 달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댔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 이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천당이라는 단어, 예수천당 불신지역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게 된 거는, 천당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중국 성경에 2번 나와요. 그것도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 한국 성경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진 세뇌되다시피 자주 듣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 와우.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진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고,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덜 욕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웠어요. 결국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배우면 현재적 삶,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천국 그러니까 내서론으로 됐어요. 죽어서만 가는 곳.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교육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죄짓지 말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일 하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천국.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한국교회의 현재적 삶이 너무 미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인데 마태는 왜 천국으로 사용하게 되어졌냐를 그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나머지 하나님 나라로 쓰게 되어진,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7분의 1 성수주일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7분의 6 월요일수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1조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게 교육을 받았는데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10개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내는 거고, 7일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루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6과 10분의 9에 우리가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댔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아마 10월 마지막 11월 초에 한빛교회에서 다시 집회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때 와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느냐, 그 기도하게 되어진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뭐하게 하여? 강하게 하여.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이제 노후의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유다의 군사력이 작자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왕자로 다니면서 힘없는 유다의 현실을 봐서 그런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면 예루살렘 친위대, 그래서 왕을 지키는 친위대만 116만 명,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거느리며 유대의 각 성읍에 견고한 성읍을 두면서 군사를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자주국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그것을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백성들은 먹을 거가 없는데 군사력만 키운다?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물론 조공을 받은 것이지만은 경제력에 있어서도 힘을 다해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강하게 되어져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 이 조기, 고등어 들고 다니는 조기 유학생들이 없지만은 여러분,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없을 때, 우리 한국도 어릴 때서부터 외국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기 유학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있었던 중국에도 한때 굉장히 조기 유학생들이 왔지만 요즘은 이제 별로 없지만, 여러분, 이런 교육의 어떤 일관성을 갖고 다음 세대를 길러가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율법을 가리키는 종교교육이지만 교육 정책에서도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인류 역사상 그 나라의 그 정권에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와우, 이 정도 되면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군사력 가졌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교육 정책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 이거 외에 또 하나의 영역, 힘써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외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교.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또 최근에 예수를 믿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가나안에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져요. 그래서 북쪽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라 그러게 되어져요. 여호사밧은 이 남쪽의 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북쪽과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역대하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관님과 모함으로 혼인관계를 맺다. 혼인함으로, 이 말은 뭐냐?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을 사위로 주고, 그리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이 사돈지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것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고대 중동 지방의 왕들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후궁을 두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외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장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방 우상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문화를 섬기는 사람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스스로가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해보겠다라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듯이 가장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돈이었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길리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사돈이 요청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원치 않지만 결국 길리앗 라못을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왕하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조금 속 좁은 심술꾸러기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당분 주시듯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으로 때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속 좁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채찍을 때리며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풀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자기 역할을 다 하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잘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지혜이고 정략이죠.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외교 문제를 푸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준에 머무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맴매를 들 수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렇게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러서 이런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왕노릇을 잘해보겠다는 이런 여호사밧의 이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좀 더 성숙한 고급한 신앙의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진노가 뭐였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우와우. 지금 여호사밧이 군사가 몇 명 있죠? 116만 명.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온다, 모압이 쳐들어온다,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연합군이 돼서 한꺼번에 다 같이 쳐들어온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찾아온 이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다리가 풀립니다. 아니, 그토록 열심히 군사력에, 경제력에, 교육정책에,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심지어 외교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던 이 여호사밧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난관 앞에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힘있게 살았던 지도자가 이런 뜻밖의 난관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종에 와서 사신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던 두려움들, 난관과 위기와 절망 앞에 찾아왔던 그 위기들을,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며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내 인생의 삶에 드라마나 소설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했던 부부관계의 문제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내 자녀,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때로는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 방문을 걸어 잠고 대화를 단절하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때로는 컴퓨터와 때로는 시커먼 방 속에서 담배나 피면서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자식, 때로는 소리도 질러버리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식의 문제들, 경제적인 위기들, 코로나의 여파로 여전히 힘든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 문제들, 한때는 그래도 정말 친했던 이웃이고 정말 같이 사랑했던 가족처럼 여겼던
이웃들과의 관계들 속에 찾아온 갈등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서울 을지로 삼가가 제 고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이셔요. 그래서 1.4.5 때 피난을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 저희 아버님이 파견 근무로 내려오셨다가 6.25가 나서 북쪽 가족들하고 같이 1.4.5 때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산가족이 됐어요.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거진 TV를 끼고 살았거든요. 혹시나 가족들이 나왔을까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대구로 피난 생활하다가 서울의 을지로 육가의 방산시장 주변이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변이 영락교회, 충영교회, 성도교회 다 이북 사람들이 만든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을지로 삼가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골 배경이 없어요. 전혀 시골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골 배경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입이 짧고 편식하듯이 좀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에 마음이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단기 선교를 갔는데 혹시나 근데 역시 나는 선교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고수 향차의 그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 후덕지근한 것들 속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샤워를 매일매일 했다라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이 갔던 일행이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엄강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것 같대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가서 찾아뵀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무슨 일 했네요. 대학생들 캠퍼스 사역했다니까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와사대 대학 학생들만 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던데 기도응답이라고. 저는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지금 왔는데 이분은 기도응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여튼 이제 일본으로 가서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세쇼 기리스도 교회라고는 일본인 교회에 대학부 사역자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이제야 일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고 이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고 일본 교회가 이렇구나 조금 아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엄선교사 앞으로 중국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거기 한인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인데 거길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향이 을지로 삼가고요. 저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제가 지금 일본에 간신히 선교사로 온 거고 저 굉장히 입이 짧고 저 지저분한 거 잘 적응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순종하고 상하이 가서 설교 선을 봐야 됐어요. 왜냐면 선을 봐야 되니까.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갔다 와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서 했는데 뭐 한 달 반 만에 모든 청빙 과정이 끝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시애틀에 있는 미국 시애틀에서 또 어떤 한인교회에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사에 있다가 시애틀 이러는데 갑자기 또 상하이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이 뭔가 말해서 콰이어 타임을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전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내가 일본에서 사역을 못하니까 시애틀로 옮기려니까 시애틀에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13만, 1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국으로 옮기셔서 여기서 일본 사역하려고 그러나? 그러나 또 선교사 하다가 미국 가는 건 또 도망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좁은 길 가자. 그 상하이 가는 게 좁은 길도 아니지만 상하이를 가게 됐어요. 상하이에서 지난 2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21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 이 두 분의 임재 속에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전화해도 그렇고 이메일해도 항상 이 두 분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완전히 저는 노출된 목사였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저는 다 드러나고겠죠. 그분이 뭐 전화고 이메일이고 모든 게 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공안한테 붙잡혀가면 손톱 발톱 뽑히면서 고문당하고 막 의도맞을까봐 그 초창기에는 제가 왜 그렇게 공안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럴 때 찾아오는 그런 공안과의 관계들이 두려움, 거기다가 이제 한중 수교를 맺은 지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2002년에 부임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교회 성도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우리 한빛교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막 늘어나면서 출석이 한 3천 명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대부분이 이제 성도들이 상사 주재원들이니까 회사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5세에서 50세 된, 그러니까 교회가 청장년부 같이 뭐 젊은 사람들로 꽉 차고 전 교인의 94%가 다 대졸이니까 그런 교회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저까지 똑똑했으면 교회가 몇 개로 나눠졌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안 똑똑하니까 교회가 그래도 그러면서 내부적인 것이나 이 초교파적으로 모이죠. 거기다가 젊고 똑똑하죠. 그리고 공안들 있죠. 이런 것들 속에 찾아오는 교회의 문제들 앞에 어떤 두려움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 가족의 질병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부관계,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복잡함,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20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얼굴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런 13절 같은 구절은 제가 결혼하기 전이나 상하이 한인자님께 담임 목사가 될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뭐 13절이 여러분 그렇게 뭐 은혜가 되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고 또 상하이 한인님께 담임 목사가 된다면요, 이 13절이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가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부러워할 수 있지만 사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책임이라고 하는 막중함이 있죠.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찾아오는 그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뒤에 두냐?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장 약자들인 거예요. 우리 흔히 남자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 나 하나야, 뭐 입에 뭐 목구멍에 뭐 거민줄 칠이야, 나야 언제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이 가족들, 내 새끼들,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식솔들, 내가 책임져야 될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어집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장 약자인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이들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고 그리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에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대적할 능력, 일단 군사가 몇 명 있죠? 116만 명, 100만 대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작전 참모회의, 군대 장관들 불러야죠. 소집해가지고 자, 우리 100만 대군이 있다, 자, 적군은 이렇게 많다, 우리가 어떤 전술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작전 참모회의를 하고
자기 아버지가 외세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킨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외세를 의지해야 된다면 외세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처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아니 전반전에서 그렇게 훨훨 나르던 축구 선수가 후반 들어오더니 너무너무 뛰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처럼 그렇게 열심히 군사력을, 경제력을, 교육정책을, 그리고 뭐 재판을, 그리고 외교 문제까지 그렇게 했던 그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 앞에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틈을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않냐. 왜 기독교는 어떤 문제와 난관과 위기를 맞으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뭐 문제만 있으면 평상시 기도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뭐 새벽 기도하니 금식하니 뭐 이러다가 또 문제만 해결되면 랄랄 룰루거리다가 또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목자님 이 사람 저 사람인데 기도 부탁한다라고 다니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랄랄 룰루거리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왜 사람들을 좀 강하게 기독교는 사람을 키우지 못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의 한계와 부닥쳐요. 여호사밧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위기와 난관 앞에 자기의 한계와 부닥치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진노나 위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던 내 모습 속에서 어떤 위기 앞에, 어떤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 이 무너짐이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절망과 두려움을 여호와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애티튜드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역설적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왜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인간을 설계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설계됐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만든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한 것처럼 설명서대로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열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해요. 마치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산다, 그걸 불효라고 그러고요.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산다, 그걸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해요.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롭죠?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속에서만 사냐? 모래사장으로, 불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도록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의 나됨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 그걸 기독교는 죄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러죠. 그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사밧이 6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요.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거나 깎아서 만든 그런 나무나 돌덩이 같은 우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9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이거를 약속이라도 해야 된다면 약속하고 싶었어요. 맹세를 해야 된다면 맹세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돌멩이 앞에서 뭐 어린애 앞에서 맹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자신의 그런 한계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서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하실을 통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야하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든든한 아버지가 자녀를 꽉 껴안아 주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가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중국 예배당 삼자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 1부, 2부, 3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옷공장 3층짜리를 임대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몄어요. 이제 건축원금 해가지고 다 꾸몄어요. 그리고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통보했어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 저희 가서 예배 드릴게. 저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결혼 반대할 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왔죠? 안 되면 그거 배우고 왔는데 왜 안 되냐? 아니, 여기 가서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 전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안 되냐? CNN, KBS, MBC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여론화시키고 난리를 치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가 우리 한국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실갱이가 되어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재직회 비슷한 걸 하는데 제 주위에 한 사람이 손드는 거예요. 이런 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교회는 당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였고, 그리고 이제 건축했는데 예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힘들게 중국에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냈는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계약 다 했던 것과 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들어갔던 돈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책임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면 건축 현장이 1억? 내가 담임 목사니까 1억?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대학생 사역 하다가 그냥 선교사 하다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아, 이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 들었던 말들이 다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평상시 기도했지만 그날 저녁서부터 상하운동이 각도가 더 심해졌죠. 공안한테 붙잡혀가면 손톱발톱 뽑혀서 이렇게 정말 고문당할 것 같고, 아니 선교사 하다가 왔는데 책임을 지라니 내가 어떻게 이걸 책임을 져?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는 제 모습이 비 맞은 비둘기, 놀랜 토끼 같은 게 제 모습이었어요. 왜냐? 저 사실은 너무 입이 짧고 편식을 해서요, 저희 어머님이 설탕에다가 밥을 비벼줬어요. 왜냐면 하도 안 먹으니까 한 숟갈이라도 먹게 하려고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저 쫓아다니면서 기영아 중에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하이 땅에 제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의논할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면서 이 공안 책임 주님 어떻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아직 문제와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놀란 토끼 같고 비둘기 같은, 비 맞은 비둘기 같은 그 약한 저 인생에 찾아와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 막막함과 그 답답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닷속에 뚜벅뚜벅 주님이 찾아와 제자들을 향하여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찾아와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당신의 인자함과 포근함으로 나를 감싸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위로로 함께 하신 이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가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이 있습니다. 그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하시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네가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네 나라야? 네가 왕이니까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너가 왕인 것이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왕이고, 진정한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야.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다윗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야하시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한 이 얘기는 뭐냐? 우리말로 한다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여호사밧은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군사력을 키우고 교육정책, 경제, 그리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심지어 죄를 저어가면서까지도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유다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한테 묻는 것은 이 나라가 누구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거냐? 제가 상하이에서도 제가 그렇게 정말 허다한 사람들이 다 똑똑한 대부분이 다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었던 건, 기영아, 이 교회 누구 건이었어요? 기영아, 이 교회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 교회 네 거니? 네가 이 교회 사장이야? 그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어려울 때마다 물었던 것이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 재건파서부터 순복음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재건파 아세요? 고신보다 더. 고신은 아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저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나왔어요. 총신 아세요?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속에서, 그리고 순복음까지. 이야, 다 모이니까 예배 시간, 순서 갖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예배 시간에 복음성에 찬양하고 찬송가에다가 왜 드럼을 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5부 예배 드렸는데요. 자, 1부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1부 예배. 자, 5부 예배는 드럼 부시듯이 열린 예배. 2부 예배는 찬송도 부르지만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다. 4부 예배는 복음성가에도 드럼을 치지만 찬송가에도 드럼을 칠 수 있다. 3부 예배 중간. 자, 알아서 오십시오. 자, 알아서 오십시오. 정말 그 초교파로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 순서 하나 갖고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것은, 이 교회는 누구 거니? 누구 거니?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왕노릇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그랬던 여호사밧을 향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네가 이 나라의 네가 주인이야? 그러나 네가 대리 통치자일 뿐,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묻는 것은 거예요. 누가 주인, 누가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고 내가 움켜잡으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내게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 배에서 난 내 새끼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경제적인 거,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내가 경제에 있어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경제적인 거,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 여러분께 속한 전쟁이지만, 하나님, 내가 비록 이 회사의 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것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평생 신앙 삶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 뭘 양육하냐? 우리 옛성품은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내가 잃어버릴까 봐 꽉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잡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주만 바라볼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behold,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 누가 시작한 거죠? 내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비홀도 보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대전이나 세종 이 근처에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 있지만 혹시 다른 데서 오신 분, 나는 10년 뒤에 나는 세종에서 가서 살 거야, 10년 전서부터 계획하고 와셔서 지금 세종에 살고 계신 분,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종에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10년 뒤는 시드니에 가서 살지도, 예, 과테말라에 가서 살지도, 그건 왜 아멘 안 해요? 과테말라가 살지도. 제가 우리 상하이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0년 뒤에 과테말라에 가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거기 교회 놓을 줄 어떻게 아냐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과테말라의 직장으로 가게 되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때 과테말라 오는데, 전 사실 과테말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가 집회 가서 과테말라 한인교회를 그 집회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진짜 제가 거기를 진짜 우리가 10년 뒤에 과테말라에서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첫 번째 레슨이 뭐냐?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년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진멸시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도요, 그 난리를 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교회로 우리가 종교 활동 장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들로 집회 장소 허가가 되니까 영어권 예배가 있어요. 영어권 예배가 상하이시 왜 코리안 서비스는 허락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럴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난리를 쳤거든요. 난리를 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국 정부가 보니까 외국인들 종교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 서비스나 이렇게 언어별로 이제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해 교회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우리 김한규 목사님도 지난 2주 전에 우리 BAM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오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 오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대서 못 참석했는데요. 비즈니스 포미션은 우리가 CBMC라든지 크리스찬 오너가 하는 비즈니스 활동, 그것을 통해서 뭐 선교를 하고 구제하는 것을 비즈니스 포미션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체 다 as예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분배해가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터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며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잔에서 2004년의 이야기예요. 올해 한국에서 올해 로잔 대회가 있게 되어진데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죠. 그런데 거기서 2004년에 이야기하다가 제가 2007년에 이걸 우리가 상하이 한인연합회에서 포럼을 하게 돼서 이 지구촌에서 처음 교회에서 포럼이 연교회가 상하이 한인연합회예요. 그래서 상하이 한인연합회에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인큐베이팅 되듯이 커서 지금은 뭐 세계 선교의 큰 나무가 됐죠. 지금 큰 나무가 됐죠. 그래서 올해도 그 세계 복음주의 운동 속에서 BAM을 또 이번에 다루게 되어지는 거고, 상하이 와서 거듭나고 상하이에서 중국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데요, 지금 우리 17절 후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 문제와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가기 위해서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가대를 조직하고 문제 앞으로 나갈 때 와우, 기적이라는 거예요. 복병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자중질환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찔러 죽여서 망대에 올라가보니까 시체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자 이제 26절 넷째 날에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고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무슨 골짜기? 브라가라는 말이 뭐냐?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어쩌면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골짜기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와 문제와 그 두려움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내 밝은 빛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듯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밤자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까? 살기가 막막하십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피곤함이 내 삶을 내 것이라고, 내가 내 삶을 움켜쥐고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적당히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 내 최선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삶의 문제가 좁아지고 압박해 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만 더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두려움이, 나의 문제가 도리어 역설적인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송축의 골짜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열심, 내 노력, 내 최선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살아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형편과 필요를,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 주님 바라볼 때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의 모든 눈물을 거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시험 내게 올릴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내일의 삶 하나님께 속한 전쟁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사랑 여러 형태로 주 앞에 올려드리니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 손길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축복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히시며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며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해, 세종 한빛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